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어요?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이 있죠. 어쨌든 추석 명절은 참 행복한 절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은 이 명절에 가족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또 이웃과 더불어서 풍성한 삶을 나누는 그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고향길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요. 그래도 신나고 그래도 행복하고
그래도 즐거운 것이 명절인 줄 믿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또 가족을 찾고 그렇게 즐거움을 나눌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천국잔치가 벌어졌어요. 제5기 에크레시아. 할렐루야. 처음에는 81명의 캔디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 그저 의심의 눈초리, 근심 걱정, 세상 무거운 걸 다 지고 오셨던 사람들인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근심스러운 얼굴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입이 열려서 찬송을 부릅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격하네요. 근데 있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양문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에크레시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십시다. 아마 개중에서는 에크레시아가 뭔데? 그런 게 있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음 기회에 꼭 우리 성도들이 참여해서 아마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우리도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배설하는 이 성찬에 초청을 받고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성찬에 초청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찬은 주님께서 친히 배설하신 거룩한 식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식탁에 초청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친밀한 관계가 있다든지 아주 귀한 분이 되어질 때에 사실은 식탁에 초청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식탁은 왕의 식탁,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상을 베푸시고 초청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최후의 저녁 식사를 나누는 그 만찬이 바로 성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성찬에 우리가 다 초청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높임받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야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으니까 세상에서 영원히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 친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섬기려 오신 예수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결국 저주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멸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총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이 되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대속물로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아니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여기 만찬을 배설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에 있는 이 떡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주님께서 찢으신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잔은 단순한 포도즙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십시다. 이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기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국어 사전에 보니까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풀이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죄로 인해서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니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바로 죄인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찬은 죄의 저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그걸 마음으로 깊이 간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기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과 세상을 향하는 그런 내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또 다시 죄를 지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을 받으면서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죄의 삶을 청산하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다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지은 죄를 인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신 주님 닮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오늘 오후에도 간증하겠지만은 우리 청년 하나가
개에 물려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찌해서 내가 이렇게 물려야 되고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많이 아프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넌 그 아픔을 통해서 너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저 아프리카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오 주님, 나는 선교의 꿈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비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다 목적이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즐거움을,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이 거룩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받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가 깨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서운 불행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갈 때 주님이 내 삶 속에 오시게 되고 우리는 다시금 주님과 깊은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번째로 성찬은 우리 몸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는 거예요.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야코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성찬의 떡을 받으면서 그 떡을 받아보면서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 한 조각의 떡만큼의 희생도 주님께 바치지 못했구나. 잔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죄와 싸워서 이만큼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못하는 아픔의 흔적도 없구나.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자.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하면 이 놀라운 성찬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 합당치 않게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의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임하기 전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원자, 구세주로 믿고 있느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감사하고 있는지, 주님의 뜻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는지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을 다시 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 예식은 먹고 마시는 그저 즐기는 그런 만찬이나 회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살피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자기를 살피고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다듬고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고 했지만은 오늘 성경은 자기를 살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랑의 원자탄을 쓰신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은 늘 매일 세 가지를 살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자격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있는가?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매일마다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의 신부로 흠없이 살기로 다짐하고 있는지, 말씀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살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성찰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 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며 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떡과 이 잔을 나눌 때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주심이 주시는 사제의 은총과 그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다짐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받고 명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무엇이건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종의 형체로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대속의 짐을 되어주셔서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친히 찢기신 몸과 흘리신 이 피를 상징하는 성찬상을 받고자 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